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에 드리시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는요, 지금 2020년도 마지막 금요기도 해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성탄 감사 예배가 있어서 금요일 기도회가 드려지지 않는데,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또 금요기도회로 함께 하시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셨으니까 혹여나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실 때 옆에 가족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또 권면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버틴 것이 은혜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잘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잘 버티는 것이 은혜예요. 또 한번 인사하실 때 잘하고 계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인사하실 때 잘 될 겁니다. 예, 잘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버티는 것이 은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요,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귀로, 또 우리의 오감으로 보고 또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음 주 금요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절은요,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이죠. 이 땅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입니다. 원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또 한 가지 비유를 들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미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흙길을 가다 보면 개미가 떼를 지어서 가는 그 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만약에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곧 사람이다 라고 비유를 하면서 만약에 나보고 저 개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저기 가서 하나님의 나의 그 비밀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라고 한다면 몸소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가 개미가 되어지는 그 모습처럼 정말 죽기만도 내가 어떻게 저런 하찮은 미물이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셨던 그 모습을 인간의 몸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고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에요.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모습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은 짧게 세 가지의 모습을 같이 상고하면서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기리고 또 상고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고 듣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뒤 하반절도 중요하지만 상반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 주셔서 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대요. 그러면서 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의 아들 예수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또 무언가를 부단히 잡아보려고 확 수고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지라도,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분명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생이, 전 33년의 삶이 바로 사랑의 생애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세례 마태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꺼려했다, 보는 것마저 꺼려했던 문둥병자를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지극히 큰 사랑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듣고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여러분들 나 혼자만 소유하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이 어렵고 힘든 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있고 피폐해져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마다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셔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지역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 중에 또 두 번째의 모습은요, 빛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절인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기도도 했죠. 죄가 많고 어두운 세상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이 죄 많고 죄가 관영하고 이 어둠이 창궐하고 있는, 어둠으로 다 뒤덮여져 버린 이 천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생활을 종합해 보면은요, 바로 이 세상의 작은 어둠일지라도 그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어둠은 다시 말하면은요, 그에게는 단 1.1에게 죄와 거짓과 흠과 티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무음하신 분이에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빛의 생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를 나는 빛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셨다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지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빛이 되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보여주신 것, 말씀이 빛이고 생활이 빛이고 생각이 빛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빛이신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빛은요,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심령의 어둠을 걷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삶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온 열방에 드려진 어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지금도 그 어둠의 자리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에 불평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 어둠의 모습들을 다 예수의 빛으로 부서뜨리고 깨트려 버리시고 멸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이제 성탄을 맞이하지만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성탄의 기분, 세상에서도요, 캐롤이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더욱이 그 일들 때문에, 상황과 형편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요, 아주 많이 피폐해졌어요. 곤고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의 모습들, 바로 어두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두움이 만연되어 있는 이때이지만,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이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들, 또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죄와 허물들을 우리는 걷어내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성탄의 때쯤 하여서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을 확실하게 걷어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또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다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생명력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환히 밝히실 수 있길 바라요. 여기 우리는 좌절하고 정말 매갈이 없이 힘없이 주저앉아 있거나 그리고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생명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망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는 깨트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심령 가운데 그의 삶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그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장하고 계셔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는 붙잡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들은요,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뉴스가 들려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또 병상이 없어서 또 죽음을 맞이한 그런 노부부도 있다. 이런 뉴스가 들려져요. 그럼 나는 괜찮겠나? 별의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붙잡고 계시고 날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단이시죠. 연단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성도님들의 금요기도를 사모하고 모든 예배자를 하나님 앞에 저는 갈급합니다. 예배드림이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주의 재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상으로 각 처소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되어졌다는 것,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청청병력 같은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런 놀라움을, 이 경이로움을,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덤덤해요.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초 하나 키고 초 2개 키고 초 3개 키고 성탄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 나셨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체험하니까 내가 변화되어지잖아요. 근데 더 큰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놀라운 기적이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 있으십니까? 올라오면서 유튜브를 열어봤어요. 보니까 정말 저는 지금 처음 본 분 이름도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갈급하게 하셨군요. 들어왔다 나갔는지 저는 다 알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댓글만 달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서 초소에서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들을 다 살펴보셨어요. 중심 다 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여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 용사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치유자이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목마르고 주린 영혼들을 위한 생수이시며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육의 양식만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산소만 갖고 부활의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더 크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성탄의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힘있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모두와 영신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그 아기 예수의 나심을 소망하는 우리 영신가족들, 심령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성탄 2020년 이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성탄절을 즈음하여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소망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견고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워질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귀한 초소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기도의 용사들의 간절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